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고 죽음과 부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7절과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쉴 새 없이 사역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셨느냐면 그러지도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의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말이 나에게서 성취되었다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천주교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우리 개신교식으로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해석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가톨릭의 해석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만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열쇠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 교황들이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교회의 열쇠를 이어받아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의 대표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만의 대답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둘 중에 그러면 누구의 해석이 옳을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다고 하지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십니다. 사도, 한 사람의 사도가 아니라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들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교회가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분명한 표지입니다. 어떤 표지냐? 예수님께서 정말 그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각오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감당해야 하는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면 구원받는다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도 유익한 게 없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언제? 누가 보느냐? 8일 후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봅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로 교회는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며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바르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희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